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31번째 시간입니다. 23년 4월 8일 꿈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공간에 책 걸상이 있는 강의실 같은 곳이고 내가 내 자리라고 인지되는 곳에 앉음,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음,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음, 나도 듣는 것에 몰입하다가 배 아랫부분을 만지는데 이상하게 만져짐. 이게 뭐지 생각하며 깜짝 놀라 손으로 만지며 탐색함. 남자의 성기 같은 느낌. 내가 너무 놀라며 이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있지? 송 원장님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의 성기가 자신의 하체 부분에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있지? 라고 수없이 물음을 반복하다 놀라며 꿈을 깨면서 죄성, 뿌리, 이것이 죄성의 뿌리라고 영감이 해서 주님 뭘 알리기 원하시나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송 원장님에게 이제는 죄성과 직면이 되는 것. 이제 자범죄는 이제 이긴 자가 되면서 사죄 은총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 자범죄를 있게 한 원죄, 그것이 죄성이죠. 7종 죄성. 그것과 직면이라는 거는 마주쳤다, 아주 그냥 대면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죄성과 직면하는 거, 그전에는 이제 내면에서 모르게 작용했던 그런 거라면 이제는 그 실체를 보는 거죠. 죄성과 직면이란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송 원장님 안에 박혀 있음. 하지만 이질감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죄성과 이질감이 드는 것. 자유의지가 이제 이긴 자가 되면서 순수한 자유의지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순종하는 의지가 되고, 그 순종하는 의지가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면 선한 의지가 되고, 그 선한 의지가 된 것을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 선한 의지를 가진 자아가 되면서 이제 죄성과 이질감을 느낀다. 즉 죄성이 내 몸 안에 아직 있지만 나와는 별개의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왜 보여주신 건가요? 죄성의 직면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죄성과 직면이 시작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감각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이란 건 죄와 연관된 감각들이겠죠. 그 전에는 내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로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이물감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입안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면 금방 알잖아요. 입안에 세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입술이라든가 혀이라든가 이런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채죠. 그것을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하심. 오랫동안 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범죄했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애통해 하라는 거죠. 죄의 굴레가 떨어질 시점의 근간, 원인을 깨닫게 하신 거. 이제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이제 영적 할례죠. 그게 이제 거의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1년 5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은 죄성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이거에서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얘기한다면 하늘군대라든가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군사학교 3기, 4기, 송 원장님과 연결돼서 송 원장님의 태로 낳은 또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분들이 아직 연단을 마쳐야 되는, 송 원장님이 이제 영적 할례 생명수 폭주가 되면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이제 좀 많이 없어지든지 또는 인정받게 되면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장님이 영적 할례, 생명수 폭주, 죄성의 뿌리가 뽑히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함께 같이 가는 그 영적 그 식구들, 그들의 연단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조금 연기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미 송 원장님은 거의 지금 대화해보고 또 지켜보면 죄성의 뿌리가 뽑힐 만한 충분한 그런 내외로 갖춰졌어요. 온전히 주님만을 원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머지 분들을 훈련하시고 다루시고자 아직 그것이 연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될 때 죄성이 뿌리 뽑힐 수 있게 되는 거, 6년 한다고 했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죄성의 뿌리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직면하는 것은 애통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애통을 통해서 이제 죄성이 완전히 뽑히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알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주님 더 알려주실 거 없으신가요? 놀라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굉장히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질감을 느끼니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감각에 내 모든 것을 내맡기며 쭉 따라가면 됨.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 창조 계시기로 당신의 일들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이끌어 주소서. 내가 그 존재로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너의 죄의 뿌리를 위해 애통해하여라. 일주일간 기도. 23년 4월 10일 새벽 3시 51분 새벽에 이렇게 주님은 많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세요. 스킨색, 피부색 브라와 팬티가 보임, 환상으로 보였고요. 이것이 나를 위한 속옷이 준비됐다는 것을 영감을 알게 하시고요. 이것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도구다. 기도가 왜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원히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짐으로써 그 수치가 이제 완전히 내게서 떠나는 거겠죠. 아주 큰 통에 물을 받고 있는 것 같은 호스에 물이 나오고 있고 통에 거의 한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보임. 이것은 이제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돼서 채워지면 이제 그것이 넘칠 때 그때 생명수 폭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이 채워지고 이제 넘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수 폭주, 영적 할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6시 35분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에 잡히면 안 됨. 혹시 하는 마음이 들다가 이내 또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음. 보니까 이긴 자가 되고 또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가 되는 과정은요. 계속 환경도 주어지지만 환경은 그냥 하나의 그 거리고요. 다루시는 게 다 내면이에요, 내면. 마음이라든가 혼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뤄보시는 겁니다. 온전할 수 있는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잘 안 되면 자꾸만 이제 그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고요. 힘든 과정들이 있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 이것이 믿음. 창조 계시기도 표양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뀔 것이라 하신, 표양, 겉모습, 온유와 겸손으로 바뀐다. 지금 성원장님하고 대화해 보면 진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단어 하나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면 내뱉지 않으려고 애를 쓰세요. 생명력은 생명의 힘, 이거는 성령님하고 많이 관계 있더라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권위적인 것이며 철장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이긴 자 이런 쪽 이긴 자 때 받는 철장 권세는 나의 내면에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중에 이제 선한 의지가 되면 다른 사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간다. 외형까지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앞에서 다뤘습니다. 생명은 속성인데 이것은 본질이며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생명 이꼬르 사랑. 생명력은 생명의 힘인데 이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거고요. 여기서 생명은 예수님과 관계된 거. 성령님과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순서적으로는 먼저는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고, 나아가 완덕에 이르면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건 있어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은 열매 정도 되면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온유와 겸손이 좀 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긴 자가 돼도 옛 모습, 습관처럼 또는 어떤
오래된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죄를 도모하지는 않는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표양적인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사랑의 모습. 23년 4월 11일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광야 여정 과정은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계속 작용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작용하면서 소망을 계속 생명의 합일, 주님과 하나됨에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사랑의 완성, 주님과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결과물이 사랑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척도는 화답.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듯 반응하는 거, 이게 화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내게 받아들이는 거, 내 것으로 삼는 거, 이런 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척도는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척도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의 말씀에 화답한 거, 내가 제가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이러한 언행일치를 보는 거, 이게 사랑의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답하는 것은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까지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기본을 갖춘 것이고, 이제 자세, 마음의 자세를 이제 실천까지 옮기면 이것이 이제 언행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게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충성심이며,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중에 충성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맨발의 최춘서 목사님, 그분도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랬는데, 충성도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지요. 이 충성심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면서 또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 이게 충성심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앗이어서 그 씨앗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품어 자라가게 해야 됨.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씨앗을 뿌려놓고는 단번에 다음날 열매 맺기를 원할 수는 없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화답과 충성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각자 마음의 농사를 지어야 함.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틀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23년 4월 13일 꿈인데, 내가 교회 같은 곳에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음. 임준사님, 그 교회 부교육자예요. 인지되는 분과 같이 뭘 하는 것 같음. 그러다가 예전 시어머니께서, 이건 예전 시어머니는 이제 전 남편의 어머니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음. 그런데 시어머님이 누워서 숨이 끊어지실 것 같은 모습이 보임. 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혼한 것이 인지되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 여기서 이혼이라든가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다 죄성과 정욕, 또 나의 자아, 이런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교보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 옛 전남편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혼한 게 생각난 거죠. 그러던 중 의인이가 온 전남편의 아들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사경회를 갔다 온 것이라고 알아진 의인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의인에게는 시어머니가 친할머니가 되겠죠. 의인이가 아무런 표정이나 말 없이 서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음. 굉장히 이질적이죠.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모습으로 보임. 시어머니는 죄성을 상징하고, 이혼한 것은 옛 남편인 마귀와 이혼한 것이고, 전 남편이 지금 마귀 그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성이 시어머니, 이혼한 전 남편이 마귀, 의인은 옛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 이건 뭐겠어요? 마귀와 사이에서 낳은 거는
마귀의 산물, 여러 가지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행했던 것들이죠. 설명할 것도 없네요, 이거는. 새벽 1시 사람들이 애플 수박같이 보이는 것을 추락하기 위해 포장하려고 하는 게 보임. 창조 계시기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의 침묵. 자,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말 그대로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 침묵하라. 왜 이 침묵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만 교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과정이라는 거죠. 주님과 교통,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 기억하여라. 주님만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온전한 침묵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침묵은 주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과만 나눔이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침묵이래요. 이제는 온전한 침묵을 이루어라. 그전에는 좀 불완전한 침묵이었던 거죠. 너의 표대로 삼아라. 바라보며 이루어가야 될 목표. 이제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원하고 또 주님과만 나눔이 있고 지금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24시간 주님과 통교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더더욱 이제 온전히 주님에게만 모든 영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의 침묵을 말씀하심, 영의 것을 훈련해 가심. 이제는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물질계 안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육체의 정결을 이끌어 가실 거. 내면에 먼저 변화, 정결을 주님께서 명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면의 변화, 육체의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거. 왜냐하면 주님의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요. 더더 분명하게 외적으로도 표출이 된다는 거죠. 23년 4월 20일 이제는 너의 지혜다. 솔로몬에게 준 지혜처럼 내 것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제 공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솔로몬도 구약의 24장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연결된 그런 지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긴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단 구약의 24장로에서 뺐어요. 그래서 17명만 성경의 신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은 솔로몬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솔로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냐면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부국강병을 꿈꾸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또 율법에 은금을 네게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군대를 강성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애굽에 사서 비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어겼어요. 그렇지만 그 어긴 건 어긴 거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큰 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이 경지, 주님과 어떤 특별한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은 것일 수 있겠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 원장님에게도 이제는 이런 솔로몬에게 준 지혜처럼 물론 이제 전무후무한 지혜라서니까 솔로몬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하늘로부터 주님께 부여받은 지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이 지혜를 많이 사용하며 나눠주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너의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감탄하게 될 것이다. 즉 사람의 어떤 머리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공급해 주는데 이제는 너의 지혜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의 지혜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담아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이며 명철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원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여기 좀 중요한 편 나오는데, 뜻을 안다는 것,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방향성을 안다는 것이고,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마당처럼 이렇게 넓은 그런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는 이제 뜻을 안다는 건 그 중에 어떤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방향성, 이런 것이 뜻을 안다.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마음이 넓어요. 근데 그 넓은 것이 하나의 근본이죠. 기본이죠. 바탕이죠. 뜻을 아는 것은 그 중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뜻을 아는 거고요. 그러나 지혜는 나 주님을 원하는 근원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주님을 원하는 근원, 주님을 아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으로는 더 깊은 지혜를 얻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뜻을 알기 원하는 것으로는 더 깊은 지혜를 얻어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뜻만 아는 것은 한 부분만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싶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근원이신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며 충성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소서. 저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저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쁘며 축복입니다. 당신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8시 4분 사역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도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항상 주체는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돕는 자, 조력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 이행하는 자가 되야죠.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저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돕는 역할. 그런데 사명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 경영하는 것. 사역은 주님이 하신 일을 돕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돕는 자의 어떤 역할, 또 수고, 이런 걸 얘기한다면 사명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의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아 경영하는 것. 물론 이제 광야 성도들 아직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온전히 아들로서 기업을 승계하는, 유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소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 이후에는 그 소사명에 충성한 자들이 대사명에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죠. 그게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창조계시기도 불순종은 교만, 나의 교만은 담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람마다 좀씩 다른데 이 송원자님은 소심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뭔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맡기면은 그걸 할 만한 이렇게 용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책을 줘라, 또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나타내라 이러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는, 반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반대급부적인 게 나타날까봐 좀 많이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자 담대히 행하지 않는 게 주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거래요. 지혜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교만. 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명심해야 될 것. 지혜가 내 것이로다. 기쁨으로 감사 찬양하리로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로 나의 기업을 부유하게 하리로다.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은 재산으로 모으리라.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받은 것보다 배로 남기잖아요. 또 문화 비유 같은 경우는 한 개 받았는데 10개 남기고 5개 남기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은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보지 않으신대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불리는 그런 재산을 증식하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사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겠죠. 이게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을 되찾는 것이요. 그들을 아버지의 부유한 자로 세워가는 것.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4월 25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기서 감정도 포함해서 마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은 지성, 감정은 뭐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야, 뭐 내 생각엔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마당과 같은 건데 그 중에 이제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이 지금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근심하신다, 분노하신다, 뭐 여러 가지 주님의 감정이 마음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데 요렇게 아는 것은 은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 은사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부부가 처음 이제 신혼생활 하면 잘 모르잖아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한 30년, 50년 같이 살면 이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감정을 알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살피는 것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살피며 내가 반응해 가야 됨.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또 시야 또 관심이죠. 그래야 한 몸을 이루어감, 감각적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 그래야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주님은 말씀이심,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심,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 그러니까 뭐 주님, 성령님 관계, 뭐 주님이 말씀이다, 주님이 진리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랄까요 손에 확 잡히는 그런 표현들은 아니에요. 네, 사람 보고 진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느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것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냥 이거는 뭐 믿음의 영역 같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의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님의 역할. 우리는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명해 주실 분들은 그 말씀의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조명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도로 청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생명력과 생명을 조금 차이를 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셔서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생명 자체는 육체의 온전함, 육체의 결합.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합일되면 이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감각이 드러나는 거.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됨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 합일의 증거가 되는 거. 그래서 생명이 합일되신 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근념의 특징이죠. 5월 4일 11시 48분 우리의 인생은 부요함을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부요함, 돈으로 부요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부요한 것도 있겠죠. 영적이고 육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 이것을 육적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을 채우기 위해 헌신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버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돈을 씀으로써 만족을 누리려는 거죠. 돈은 하나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재화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부여한 거. 이 돈이 있어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영적 생명에 헌신함으로써 그것을 소유하는, 그리고 차지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나 명예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거냐? 아니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정말 궁극적인 가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11시 51분 주님은 머리, 14만 4천 명은 주님의 몸. 이거 이제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 말고도 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주님의 몸은 성경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주님의 몸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과 하나된 자들, 주님을 가진 자, 작은 예수. 11시 55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자들, 지금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몸된 자들로 각자 사명을 이룬 것,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거죠. 이들이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안 된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덤으로 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들러리나 또 초청받은 하객,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12시 6분 주님을 아는 자. 근데 지금 계속 이 14만 4천 명 익은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 사랑을 알고 또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온전히 자신이 받은 사명에 관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산다고 해도 주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룸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 박사, 기술, 기술사라고 그러나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전문, 어떤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주님을 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부여받은 영역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즉 14만 4천 명 익은 자, 익은 열매들 외에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2시 2분 이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명의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인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채우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기도.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는 생명과 생명수를 채워나가는 것. 생명이 곧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채우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생명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웃사랑을 한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허례와 위선 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전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음. 근데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주체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 이웃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시 44분, 삼성과 아들로 태어났다면 기업을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가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기를 배워야 됨. 교육을 동반하며 모든 것을 배워야 됨. 그래서 후계자 수업이라는 걸 하죠.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중간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 됨됨이를 갖춰야 됨. 됨됨이 안 갖춘 중소기업 그 사장 아들들 얘기 많잖아요. 근데 기본은 인성교육.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요. 기업주가 되고 나면 실전 속에서 경험하며 교육받는 것을 토대로 경영을 해가야 됨. 실전이죠. 진짜로 모의 어떤 그런 경영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 투입돼가지고 하나하나 실무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면 전문가가 되어감.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운이 좋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하는 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따지면서. 성경에도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이 비워진 그릇. 그럼 나무든 질그릇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안에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방적인 거니까. 경영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더 확장해 가는 거, 자식 때 망해버리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길 원하세요. 그것이 능력의 평가를 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게 바로 좁은 통과, 즉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서 이제 자격을 아들로서 유업을 물려받을 기본은 된 거예요, 기본.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축복 과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지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간택된 사람들 중에 이제 말 그대로 빈으로 이제 초청을 받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이긴 자까지 나가는 거고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 나가면 이제 중전처럼 더 큰 간택을 받게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이 자수성가하지 않는 한 금수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뭐 지식이나 또 외모나 또 어떤 학벌이나 집안 가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영적인 것은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달려가면 가능합니다. 달려가면 되는데 몰라서 또는 설마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스스로 제한해서 못 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춰가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서 배우는 시간을 지나야 함. 출애굽.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 그러면 이제 출애굽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자녀는 좁은 문 통과, 즉 두 번째 한다는 맞춰야 주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동네는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예요. 태아는 중간에 잘못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은 자녀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 거죠. 약속인 거죠. 받은 권세를 취한 자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한단 들어가려면 느비딘 무리와 성수 마셔야 되는데 이때 믿음의 검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더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 이게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 마음밭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합격하면 느비딘 무리와 성수,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인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이때 유업을 약속으로 받음.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그랬죠. 아까 자녀가 되는 약속, 출애굽 때 받은 거예요. 그걸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조국문 통과할 때 이제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자녀로 태어나면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럼 또 뭐 하면 돼요? 그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가야죠. 그래서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이제 교생 실습 들어가는 겁니다. 교생 실습.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 있잖아요.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을 교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익은 열매가 되면 교사,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약속은 받았지만 내가 취하해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조국문 통과부터가 제대로 천국 침노예요. 그 아래 동네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 또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여기서는 침노한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가야 돼요.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5시 51분, 약속을 이룬 때, 즉 침노에서 취한 때가 언제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 때. 즉 두 번째 축복 과정과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 과정은 믿음의 싸움에 훈련을 받은 거라면 믿음의 싸움 실전은 세 번째 연단인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맞춰야만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기까지 경영자로서 경영 수업을 교육이 아닌 실전을 받는다. 이게 후계자 수업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을 받는 것과 같은. 자,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과정을 우리 교단에서는 공선생님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분의 아주 혹독한, 완전히 그 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평에 가둬놓으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후계자 수업, 경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또 교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을 나가요. 한 달 동안. 그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5월 30일, 내가 원할 때 믿음으로 사랑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어. 이제 사랑의 능력도 끌어올 수 있대요. 이 정도 되면. 네. 믿음으로, 여기서도 믿음은 필요하죠.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것이기에 이제는 내가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음. 주님 것이 내 것이기에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음. 그러니까 이제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보관하는 그런 장소에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라오면 주세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메마름의 시기는 주님의 숨으심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윈윈하는,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메마름의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숨으시는 숨바꼭질, 두 번째 연단 과정 마치고 두 번째 축복 과정에서 숨바꼭질 과정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숨으셨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숨으심이 아니라 애정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만족함을, 육적인 만족이죠. 그것이 없어서 메마름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육적 애정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거라서 자기의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취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을 버리고 애정을 끊고, 그럼으로써 이 메마름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숨바꼭질은 뭐가 다른 거예요? 숨바꼭질은 내가 육적인 애정에 오히려 빠짐으로써 주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써 주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색깔은 메마름이 둘 다 비슷해요. 주님이 없어서 메마른 건 비슷한데, 두 번째 한단의 메마름은 내가 육적인 애정에 빠져서 주님이 숨으심으로 메마른 거고, 이 이긴 자 이후에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메마름은 내가 육적인 만족, 애정들을 오히려 버리기 때문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기 만족, 육적 만족이 없어서 메마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네, 느낌은 비슷할지 몰라도. 23년 6월 5일, 닭들이 보임. 아주 깨끗하고 예쁜 하얀색의 머리에 벼슬은 예쁜 밝은 빨간색. 그 관상용 닭 중에서 굉장히 예쁜 닭들이 있거든요. 야, 쟤는 닭이라고 부르기 참 아깝다 할 정도로. 그 모습을 아마 여기 송 원장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나 봐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영혼들을 품는 마음이 되었다고 하신, 왜 하필 닭일까? 이랬더니 여기
뒷말에 답이 있어요. 품는 마음. 닭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병아리를 품는 거.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품는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닭으로 표현한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나의 어떤 인간적인 자비나 긍휼이 아니라 6월 10일 계단이 보인 계단의 높이가 낮아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은 올라가는 건데 생각보다 수월하다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같이 걸어가면 계단이 생기고 또 생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겁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계단이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안 보이는지 몰라요. 앞에 아직 계단이 설치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더니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하면서 마치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기 쉽게 돼 있다는 거죠. 쉽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에 쉽고 행복하다고 하신 지혜를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지혜는 주님께 나아가는 법, 주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사랑의 사도들이 보호막과 같이 뒤를 행군하시며 보호막이 쳐지는 것. 사랑의 사도들은 교회 장로 권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늘 군대를 이렇게 도와주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건데, 보호막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맨 앞에서 가고, 송원장님이, 강군사님은 이제 어머니예요. 강군사님께서 맨 뒤에 계신 것이 느껴진, 지금 한 공동체로서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단한 양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 단단한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야만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 단단한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성장하겠죠. 늘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서 바울의 표현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단단한 식물을 너희가 먹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젖으로 먹인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단단한 식물이 필요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또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눠줄 수 있는 방법. 단단한 식물을 부드럽게 먹게 하는 법은 뭐겠어요? 그것을 무르게 만드는, 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료라기, 빵을 먹을 때도 팍팍한데 음료수랑 먹으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연구하는 거죠. 6월 14일, 나의 영혼을 향한 몸짓, 즉, 다른 이웃을 향한 몸짓, 사랑의 몸짓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이웃 사랑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광야 성도들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때는요, 자기 생각, 자기 사심,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상급도 있고 또 칭찬받겠지만, 온전한 사랑은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23년 6월 23일 밤 12시 20분 장미 줄기 같은 것이 보이면서 다른 접붙여져 있던 줄기를 누군가가 떼어내는 게 보인, 접붙인 거는 뭔가 살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떼어냈어요. 안 좋아 보이죠? 붙어있던 자리에서 똑 떨어짐. 근데 좋은 거예요, 이거는. 12시 49분 살짝 졸았는데 뭔가 봤는데 환상인데 기억은 안 나고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함. 뭔가가 죽었어요. 아까 그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 당연히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죽겠죠.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좋은 거예요. 해석. 주님, 이건 뭔가요? 장미 줄기 같은 것은 송 원장님, 원줄기, 접붙인 줄기는 창조 시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접붙여진 거. 이게 뭐겠어요? 송 원장님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욕들이 타락해가지고 육에 속한 자아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없었는데 접붙인 줄기 마냥 창조 시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접붙여진 것처럼
죄성이라든가 정욕의 타락한 작용, 이런 것들은 접붙여진 것처럼 원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리됐대요. 주님께서 그 접붙인 주기를 정리하신 거. 철력점을 보면서 깨닫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후반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스라엘의 발달 과정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이때 영적 할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는다. 공수선생님의 성장론 책에 나와요. 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후반부에 육신의 세력인 속살거린다는 건 뭐겠어요? 미혹이죠, 미혹. 육신의 세력이 속살거리듯이 미혹해서 자꾸만 누구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게 죽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신 게 앞에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닌 접붙여져 있던 게 떨어져서 죽는 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성자님의 속살거림, 즉 육신의 세력이 죽은 것임을 알게 하심. 접붙여져 있던 게 떨어진 거. 원래는 원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접붙여져서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정리할 때가 돼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 세력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진리로 마음이 정돈됐다는 것은 뭐 생각과 마음이 정돈됐다 그런 거보다도 진리로 내 안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리돼서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양식, 말씀의 양식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위에 육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감을 알게 하심,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 된 것.